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백성들 축복하셔서 오늘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유다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그냥 이스라엘 하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분열된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말하고 있고 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윗의 자손 왕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또 그 다음에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처럼
이 땅의 부부관계처럼 말합니다. 이 땅의 이제 부부관계는 어떻게 부부가 되어집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어지는 이제 결혼 어떤 모습을 보면 남남이었는데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성혼 약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약속.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도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약속할 때 난 이러면은 우리는 끝난다. 그런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병들거나 아플거나 뭐 그래도 같이 끝까지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부부로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제 깨트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마치 이런 혼인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이제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되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면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뭐 문제가 이런 정조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아내가 될 때도 약속으로 됐습니다. 깨어질 때도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낸다는 확증을 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이제 이 아내는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다는. 이혼 증서를 안 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부적절한 일이 되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그래 내가 당신을 이제 우리 혼인 계약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혼 증서가 쫓겨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를 시집 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다시 이혼을 했다면 이 여인을 전 남편, 처음의 남편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내보냈거나 할지라도 처음 남편은 그 아내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에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신명기 내가 말했지 않나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너를 내보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은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행음을 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2장 37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이혼 증서 써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행하고도 음란을 행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산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도봉산이 좋대, 어디가 영험이 있대, 온갖 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하나님께서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 이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우리로 말하면 봄과 같습니다. 그때 파송할 수 있도록 비가 내려줘야 되고 3, 4월이면 추수하기 전에 한번 비가 내려서 이제 그 추수, 이 두 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이 늦은 비를 안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곡식이 익어가나 채소 이런 것들이 결실 안 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단비를 그치셨다. 하나님도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마치 이 땅에서 이혼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단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3절에 보시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는데도, 이혼 당했음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마치 그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또 행음을 그냥 계속 아주 뻔뻔스럽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자, 이제 단비가 끝이니까 이제 삶이 복잡해진 거예요. 어려워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너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이 이제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도 안 되니까 그때는 막 이제 하나님하고 막 아버지는 내 청년 때에, 우리 젊을 때, 신혼 때에 좋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말하여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급하니까 다급해서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이제 6절부터 말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엄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이 열 지파가 가서 이스라엘 만들고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지 마라. 이 송아지 섬기는 게 하나님이라고 베델과 또 이 단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엄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이렇게 우상 섬기다가 우상이 아무것도, 단비는 그쳤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우상은 열심히 섬겨봐도 우상이 그들에게 정말 보호하거나 도와줄 일이 없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100년 앞서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랬는데도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혼당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남쪽에 있던 유다는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거짓을 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요시야 왕 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요시야 왕이 많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산당 이것저것 또 없애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개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이 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고 있지만 이들은 거짓을 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다음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확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시면서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마침 말씀하신 것, 자, 이혼 증서 주시고 단비를 그쳤고,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들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서 없애 버리실 수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순식간에 멸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 못 알아듣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그들이 어차피 이 신성한 혼인계약을 그들이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징벌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종국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들을 결국은 돌아서게 만드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이들이 정말 불 속에서 연단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이렇게 이혼증서 써보내면 끝장났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늠한 여인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붙들어다 놓고 돌을 들고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돌로 이걸 칠까요 말까요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 우리 인생 중에 돌 맞지 않을 자, 돌 안 맞을 자가 어디냐?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 맞을 죄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허물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잘못 한 걸음 갔다가라도 두 걸음 가지 말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우리 돌아설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가 그치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또 지혜롭지도 못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간음을 행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유다는 정말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가는, 망하는 저리로 가면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똑같이 따라가는 유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셔도 갈 때까지, 가서 맞을 때까지 맞고서야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정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런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멀리,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잘못 갔다가라도 속히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단비가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또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도우사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